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이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렇다 하여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부딪히는 것도 없고 또 여러분의 삶에 큰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는 이런 무난한 삶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렇게 무난하다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싸우고 새로운 일을 부딪히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도 늙어간다고 하잖아요. 신앙도 점점 여러분들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증상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먹어도 입어도 잠을 자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무난하게 어려움인지 좋은 게 좋은 건지를 모르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삶을 원하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답게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하고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성도들이 저에게 묻잖아요. 아프신 분, 병든 분, 또 뭐 사업을 하셔야 될 분, 취직을 하셔야 될 분,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많은 걸 물어올 때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믿고 와서 묻는데 제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저도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저를 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내가 나를 보면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해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인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다 물려받은 사람인데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대답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에게 말을 해줘야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십니까? 도대체 저는 제 아내가 내게 요구하는 걸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교를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교를 안 하고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런데 내가 내 아내에게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은 아십니까? 제 아내가 내게 요구하는 게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이야기를 못 들어주는 거냐고. 예, 그러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오시는 것은 오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선교사님이 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한 게 있으니까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렸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많은 하나님이 저를 가르침을 줬어요. 만일 형제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붙들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라. 자, 우리 갈라디아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들으셔가지고 다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체크하고 그 사람들을 징계해서 바르게 잡으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르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 이걸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은 그 잘못을 다 누구 걸로 여겨요? 물론 그렇지 않는 엄마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의 허물과 잘못을 다 누구 걸로 여깁니까? 자기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막 얘 등짝이나 하나 두드리면서 아이고 이 문둥아 어쩌다가 네가, 그러면서 엄마는 내가 못 입히고 못 먹이고 못 가르친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 자기가 그 짐을 짊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것으로 돌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눈앞에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말은 나도 능히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앞에 허물이 있고 범죄 속에 빠진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만날 때 얘가 곁길로 가면 아들아, 엄마도 고등학교 때 너만 할 때 그랬어. 그때 엄마는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어 하고 그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를 붙들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자기는 반듯하고 떳떳한 사람처럼 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당장 나가. 이렇게, 물론 뭐 우리 대형교회는 그런 분이 없죠. 여러분 아이들의 허물을 다,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도 학교 다닐 때 이랬느니라. 엄마가 이런데 네가 얼마나 잘하겠냐. 그렇지만 너는 엄마처럼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하고 엄마가 자기도 그 부끄러움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 중에 누가 허물이 있다면, 범죄가 나타난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뭐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넘어지는 성도들, 넘어지는 지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살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허물을, 연약함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은 너도 능히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도 우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허물을 친히 담당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온전하다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못난 거,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 교만한 거,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이 잘나서 그렇지요, 사모님보다 못나면 사모님 이야기 좀 들으시면 안 됩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그렇게 힘드시면 전도를 한번 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밀림에 전도를 가신 거예요. 밀림에 가서 전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글을 보냈는데, 목사님, 세상에 가장 멋있고 위대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며칠 전에 막 사니 못 사니 하시더니 그 막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 밀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학교를 세워달라, 그 부탁을 받고 돌아온 간증을 이렇게 글을 썼는데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시련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대한 두 세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력, 하나는 사탄의 세력,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무난하게 어려움도 없이 문제도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자기라는 세계를 만들어 놔서 그래요.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여러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무던하게 말 그대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 들어간다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주무시는 거 보면 알 수 있대요. 사람이 나이가 드시면 잠자리에 들어가면 움직임이 없답니다. 움직임이 점점 없어지면 사람의 몸이 늙고 병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른들은 저녁에 주무시면 그냥 주무신 그대로 주무셨다가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 어린 아이들, 손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한강인 줄 알아요. 오만 대를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예, 여러분이 돌아다닌다 이 말은 아직 젊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누운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은 몸이 병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사람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감사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그런데 교회는 오는데 여러분 뭐 오는지 가는지 뭐 주님이 나를 돕는지 아니면 나를 안 돕는지 그냥 무던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줬느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주었어요.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원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의 마음 안에는 매일 신앙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결국 망하게 돼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마치 몸이 죽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죽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과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느냐? 일이 없고 문제가 없고 시련이 없어도 괜찮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느 쪽으로 이끄느냐? 싸움이 일어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왜? 문제가 일어나면 마치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희망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속이느냐? 문제가 있는 게 도리어 신앙의 문제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살아있으면 반드시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토닥토닥 하셨어요? 아직도 여러분 사랑을 하는 증거예요, 그게요.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매일 원수예요.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고 진짜 원수는 남편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내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고 무관심한 게 원수예요.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아침에 뭐 밥이 어떻니 콩이 어떻니 여러분 뭐 이건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냥 웃고만 마네요. 이게 좀 다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집안에 뭐 싸움도 없고 뭔가 막 어려움도 없고 그냥 조용한 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죽은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저녁에 딱 잠자리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아 우리 아버지가 벌써 기력이 쇠하여져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빨리 여러분 말씀도 듣게 하고 좋은 음식도 드리고 약도 갖다 해드리고 하셔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아침에 바로 누웠다가 온 집을 돌아다닌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아직 활기 넘치시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린 애들을 보고 야 제발 좀 한 자리에서 자라 이게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바르게 눕혀놓으면 거꾸로 가가지고 막 입에다가 발 넣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입을 다 차고. 그건요 어린 손주가 더해요. 갓난아이일수록 더해요.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서 한 번씩 봐야 돼요. 죽었나 살았나. 그건요 정상이 아니에요. 신앙도 그래요. 뭐 교회를 왔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뭐 그냥 예배는 잘 와요. 오늘 우리 표용재님 간증하셨잖아요. 자기는 교회를 오셔도 뭐 한 번도 간증한 적도 없는데 매일 절 찾아요. 여러분 암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니셨으면 안 찾아왔을. 요즘에는 막 먼저 내한테 목사님 저도 믿음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 말 제가 들어본 적 없거든요. 이제 저 하나님이 다 낫게 하셨습니다. 저 오늘 병원 가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떨리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지켜줄 겁니다. 내가 뭐 대답할 말도 없어요. 그냥 전화 딱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이 말밖에 한 게 없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싸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타락했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도 문제가 있다, 그걸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기회를 만드시는구나. 아멘. 아직은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려고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삶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요, 하나님도 여러분하고 무관심해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안 찾게 돼요. 목사 되십시오. 목사는요, 한날도 잠잠할 날이 없어요. 한쪽에서는 욕하고 한쪽에서는 고맙다 그러고 매일 그래요. 여러분요,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목사님, 병원에 갈까요 말까요? 근데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병이 더 심해졌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요. 병원에 가세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 왜 목사님이 믿음을 안 가르치고 병원을 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가란 말을 해야 돼요? 가지 말란 말을 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이 말을 해도 문제를 삼고 이 말을 해도 문제를 삼으니까. 그 말 알겠어요? 여러분, 제게 여비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매님 이거 제가 아프리카 선교에 쓰겠습니다. 내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나중에 가가지고 또 왜 목사가 돈 받아 먹었냐? 죽어도 또 안 받으면 뭐라 그래요? 왜 또 내 건 안 받냐? 더러워서 안 받냐? 별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가라고 해도 문제, 안 가라 해도 문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막 질문을 해서 목사님 회사를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회사를 해서 잘 되면 영광 받고 못 되면 사기꾼으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면 누가 시켜서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시켜서 했다고 하니까 책임이 다 목사님에게로 오고, 회사가 잘 되면 누가 경영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이 한 말이 딱 맞아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얻고 기쁨을 얻느냐? 매일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니까 제가 은혜를 입는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여기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13장 19절, 우리가 앞쪽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앞쪽에서부터 5절부터 읽겠습니다. 13장 5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인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하러 적군이 올라왔는데 이스라엘은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사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입을 기회가 되잖아요. 피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은혜를 입을 기회도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사울은 어느 쪽을 선택을 했어요? 숨는 쪽,
피하는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19절, 이제 적군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느냐. 19절,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삼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철공을 다 없앴어요. 철공 아시죠? 이게 이제 뭡니까? 대장간에서 망치로 쇠를 두드려 가지고 활과 창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철공이라고 하잖아요. 대장장이, 우리나라로 말로는 대장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없앴어요. 왜냐하면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 만들까 봐요. 그래서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 아시죠? 보습이 쟁기 아시죠? 쟁기 앞에 땅을 갈기 위해서 나무로 이제 쟁기를 만들고 앞에다가 쇠를 꼽는데 그 쇠를 보고 보습이라고 합니다. 보습이나 삽이나 괭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제 이게 달아지니까 쇠로 이제 불을 달궈서 날카롭게 해야겠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농사 기구를 전부 다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울 왕은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여러분, 이런 거 좀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 국민들이 가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괭이나 삽이나 도끼나 칼이나 이런 걸 벼려가지고 와서 사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속국으로 사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은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국민들은 먹고 살면 편안하거든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부끄럽다, 창피하다, 안 되겠다, 이러면 되겠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도 힘을 길러야겠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보고 평안을 유지하려는 사람을 역사적으로는 간신이라고 그랬어요. 간신. 그리고 항상 여러분, 적군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역적으로 사람들이 몰았어요. 맞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겨도 결국은 그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결국은 내쫓김을 당하는 게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부류가 많아지느냐? 점점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내게 문제만 없으면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불가능한 일들, 새로운 일들을 향하여 뛰어들면 그건 너무 무모해 보이고,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교회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제가 이 성경을 아침에 읽으면서 사울의 마음에는 분한 마음도 없고 억울한 마음도 없어요. 왜? 블레셋이 그들을 점령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여러분, 도끼나 칼이나 창이나 쇠스랑이나 괭이나 이런 걸 벼리러 가는데도 사울의 마음속에 저 블레셋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구나, 우리 백성들이 스스로 작업을 하고 일어서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상실해 버렸어요. 이렇게 지내면 자기는 평안하겠죠.
전쟁이 없으면 여러분 평안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 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끝임이 없어요. 예,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어려움이 없는 게 신앙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와요. 성경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돼 있어요, 없어요? 돼 있잖아요. 누가 핍박받나요? 일하는 사람이 받아요.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어려움도 만나고 여러분 무시도 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거지. 여러분 일 안 하면요 문제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태만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여기 14장에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에는 아버지에게 없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저 블레셋 진으로 한번 가보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군인들도 없는데 다 여러분 굴에다가 수풀에 다 숨어버렸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마음속에 내가 저 블레셋 군대로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싸움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숨어버렸고 지금 블레셋은 몇 명이에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데 그 600명도 사울이 붙잡고 있으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와 자기 병기를 든 소년 두 사람이서 야 우리가 저 블레셋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진짜 여기 멋있는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바위가 이제 큰 바위가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바위 틈에 숨어 가지고 있는데 블레셋은 바위 위에 있고 이스라엘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쪽을 점령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뭐 전쟁할 어떤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를 먼저 블레셋이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은 숨어 있고 백성들은 도망쳐 버렸고 굴로 나무 숲으로 다 있는데 요나단이 갑자기 내가 저 블레셋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네.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이 글을 읽다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지금 형편은 아무것도 없어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군인들도 없어요. 맞죠?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데 요나단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이스라엘, 그들은 숲을 사이에서 평안해요. 맞잖아요. 숲을 사이에서 바위 틈에서 굴 속에서 평안한 거예요.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내가 저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에게로 건너가 보고 싶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요나단의 마음에 우리가 저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요나단이 믿음의 발을 내디디니까 병기 맡은 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블레셋을 향하여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에, 야 병기 든 소년아, 우리가 만약에 블레셋으로 나가면 이제 그들이 우리를 볼 거 아니야. 그때 우리를 보러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였다고 내가 믿을게. 그런데 우리가 내려오겠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바위가 이제 있는데 요나단하고 병기 든 자가 그 숨었던 데서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 속에 숨었다가 나오네, 올라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뭐 합니까? 이제 바위를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전쟁이 바위를 붙잡고 기어 올라가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그 전투하는 거 보셨잖아요. 위에서 아줌마들이 돌 들고 있다 어때요? 그거 뭐 때려버리면 땡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기어 올라갔어요. 병기 든 소년도 뒤따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더 놀란 건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자, 여러분요, 우리는 막 요나단하고 병기 든 소년이 전쟁을 하러 적군에 뛰어들었으니까 가가지고 뭘 할 것 같아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을 전부 다 모였을 것 같아. 막 싸그리 한 칼에 100명씩 죽여가지고 막 싹 없앴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요나단은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잘 몰라요. 읽어봤잖아요. 자, 다시 읽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몇 명이에요? 20명. 자,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가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다. 자, 이제 요나단은 칼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아니, 방금 읽었잖아요. 요나단은 칼을 안 들었고 칼은 누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손 붙잡고 올라갔고 병기 든 자가 칼 메고 아마 올라간 것 같아요, 뒤따라서. 그래서 요나단이 지나가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넘어지고 그 칼을 들고 간 병기 맡은 자가 가면서 20명을 죽였대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15절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요나단이 이제 벽을 잡고 돌을 잡고 이제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간지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탁 넘어지고 나니까 요나단의 병기 든 자가 칼로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뭐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넘어져 가지고 죽여주세요 하는데 그거 뭐 찌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큰 반일경, 여러분 이게 무슨 그 긴 시간에 사람 20명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뭐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땅이 막 진동했다 하니까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막 온 천지를 뒤흔들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을 다 빼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자,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문제는 싸움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능히 이렇게 일하실 수 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이 밀려오니까 그 블레셋 군대를 볼 만한 눈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조건이라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또 올라와요. 여러분, 블레셋 바벨론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야 당연히 절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안 하지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종기를 얻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여러분 조서를 꾸며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팔을 불면 절을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신상에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면 죽는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에 넣는다. 왕이 그걸 직접 말해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나는 너희들을 잃고 싶지 않다. 내일은 나팔이 불면 뭐 하라고 했어요? 절을 해라. 왕이 직접 이야기해줬어요. 절을 해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에 집어넣는다고 내가 사인을 했다. 그래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에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우리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뭐 합니까? 풀무를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풀무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 넣으려고 데리고 간 사람들이 그 풀무 앞에서 뭐 했어요? 타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풀무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몇 명이었어요?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풀무에 넣는데도 그들이 옷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풀무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시련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조건이 됐죠. 결코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면 그 믿음으로 부딪혀 나가는 삶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부산에 와서 우리 모친들이 제게 한 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도
노인대학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세요. 노인대학 만들어 드릴게요. 노인대학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지은 지가 오래돼서, 여러분 우리 교회 천정에 스프링클러라는 게 우리 교회 건물은 없어요. 그 동그랗게 붙어 있는 건 연기를 감지하고 열을 감지하는 감지 센서예요. 근데 원래 우리 건물은 여러분 불이 나면 막 물을 뿌려가지고 불을 끄는 그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 지어가지고 그게 없었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실버 대학을 만들려면 우리 건물에 그걸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불이 나면 빨리 도망가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 가지고 그 불을 끄도록 하려고요. 여러분 그 조그만한 5평 되는 할머니들 계시는 대학 하나 만들어 주는데 2,5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게 실버 대학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친들에게 실버 대학을 해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버 대학을 못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다가 그래 맞다, 이 나라에는 대한노인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대한노인회를 영어로 바꾸고 대한실버회 그래가지고 바꿔서 등록청에 가니까 그런 등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한실버회 등록을 마쳤는데, 이게 실버 대학보다 10배, 100배 더 큰 거예요. 대한실버회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실버회로 만들어 놓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서관도 하고 실버 대학도 하고 후원회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대학에 우리 이상철 그 전도사님이 실버 대학 하여튼 간판은 혼자 다 받았어요. 실버 대학 그다음에 도서관 실버회 회장이에요. 회장, 전국 회장. 그걸 하고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대한 실버회니까 뭔가 막 우리나라의 회원이 막 몇백만 명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 실버회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명칭을 먼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못 만들어요. 우리 말고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거대한 조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서관을 했어요. 이제는 도서관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도서관 한다고 난리 났어요. 도서관에서 우리 어느 날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그 성경을 이렇게 이제 그려서 그림책을 만들어 왔더라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가지고 치매 예방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할머니들에게 그 그림을 그리면 치매가 예방이 된다고 정부에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실버회 우리 도서관하고 부산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이 코로나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데도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실버 대학, 여러분 우리 도서관은 유일하게 우리만 활동을 하니까 이 여러분 부산시 남구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표준 모델이에요. 모델. 전부 다 우리한테 가서 배워라. 또 우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 한 거잖아요. 여기서 실버 대학을 못 해가지고 생각을 한 건데, 여러분 요나단이 반일경 이스라엘 여러분 블레셋 경내에서 200만 명도 아니고 무슨 2,000명도 아니고 몇 명 죽였다고요? 20명. 그것도 쓰러진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적군 20명 죽이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온 땅을 뒤흔들고 하나님이 큰 떨림이 있도록 해서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을 읽다가 신앙은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는 사단의 인도를 받느냐. 여러분, 사울은 모든 걸 갖췄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과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는 여호와를 힘입어서 발을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돕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을 때 목사님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이 코로나 절대 우리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을 준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에게 연락 온 것 중에 제가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박옥수 목사님 대전도 집회 말씀하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이제 그 노래하고 그 다음에 박옥수 목사님 마인드 강의가 현재 이스라엘로 건너가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넘겨줬어요. 왜 넘겨줬느냐면 이분들이 이스라엘의 목사님이 오시기 한 달 전부터 이스라엘로 말하는 우리나라 KBS와 같은 그 나라 국영방송에서 목사님 설교, 합창단 찬양, 그 다음에 마인드 강의를 한 달 전부터 틀어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박옥수 목사님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말고 한국 말고 다른 외국에서 박옥수 목사님, 그라시아스 합창단, 마인드 강의가 현재 혹시 방송에서 나가고 있는지 그 방송국 이름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적어서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재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찬양이 지금 이 시간에 방송되고 있는 방송국이 200개가 넘어요. 전 세계예요. 아마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그 조사를 하겠죠. 정말 이분이 정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가? 정말로 전 세계 방송에서 이걸 하는가?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제일 큰 TV 방송이 폭스 TV라는 방송이에요. 그 방송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CTN, TCT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중남미에서 여러분 이 에스파뇰을 통틀어서 가장 큰 방송이 엔나세 방송이에요. 그 엔나세 방송에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유럽에서 가장 큰 방송 중에 하나가 여러분 TVN 에스파란자라는 방송사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방송으로 전 세계에서 탑 중에 하나예요. 그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여러분 스페인, 독일 이런 데서 지금 전부 다 목사님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그 방송 그걸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해요. 아마 200개 방송사를 적어서 주면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국가 방송이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방송에서 이 말씀을 송출하고 있느냐 하고 살펴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열린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제일 중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한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방송에 30초 광고 내면 1,000만 원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1시간씩 방송을 해주는데 무료로 해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2020년 뉴욕에서 CLF를 못하고
한국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CLF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왜 못한다고 하세요? 연기한다고 하세요. 별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님 마음 안에는 안 된다, 못한다, 없다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못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문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여호와의 구원은 내 믿음하고 상관없어. 아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을 도와줘요. 아멘.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속 썩이는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식은 돈 줘야 안 줘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도 그게 부모. 우리 집에 진짜 못된 동생 하나 있어요. 너무 말 안 들어요. 하여튼 우리 모두를 근심케 하는 동생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어머니한테 이거 절대 막내 주지 마세요. 야, 내가 무슨 그놈 자식한테 내가 돈 주면 사람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 늘 우리한테 그래요. 내가 그 자식 말이야. 내가 여기서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욕 너무 잘해요. 막 개, 소, 닭 찾으면서 그런 놈한테 내가 돈 주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 진짜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어머니 좀 친구들 데려다가 같이 드시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오남매가 돈을 줘요. 그놈은 이제 하나고 막내 하나. 그러면 이제 매달 돈을 모아요.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서 30만 원, 우리가 준 돈 50만 원. 큰 월급쟁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또 이제 공공근로 하러 가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3시간만 때우면 또 정부에서 돈 줘야 안 줘요? 또 돈 줘요. 우리 어머니가 한 달에 120만 원씩 월급 받아요. 큰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1년에요 돈을 한 1,500만 원씩 벌어요. 적금을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집에 가면 딱 조사를 해요. 그 통장 뺏어가지고 다 확인하고 어머니 이거 절대 이거 잘 간수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냥 딱 농장 밑에 넣어놓으면 다음에 가면 돈이 없어요. 이거 어디 갔어요? 야, 나도 쓸 데 많어. 아니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어디서 썼느냐고. 네가 수사관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아들한테 말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야, 네가 줬으면 그걸로 끝내. 내가 뭐 빵을 사 먹든 떡을 사 먹든 돈 내한테 줬잖아. 그걸로 끝내. 하고 막 따지면 야, 네 동생 죽는다는데 사람 낳고 돈 낳지. 그 돈 있으면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줬다. 그럼 막 전화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80이 넘은 어른 돈을 뺏어다가 쓰냐. 막 안 한다 안 해. 이제 막 더럽다. 난 다시는 이제 손 안 벌린다. 우리 어머니도 막 욕을 해요. 우리 들으라고 막. 이 썩어 죽을 개, 소, 닭 찾아가면서 막 욕을 해가 내가 다시는 너한테 돈 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맨날 사람 아닌데 돈 줘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이놈이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집집마다 꼭 하나씩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짐이 누구한테로 가요? 큰 누나한테로 가더라고. 누나가 다 내가 못 가르쳐서 그렇다. 누나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누나 이제 그거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책임져? 내한테로도 오겠지. 어쩌겠어요? 동생이니까 그래도 있는 게 좋아요? 나가 죽어버리는 게 좋아요?
결국은요 다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못나도 자식이니까 돕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어요? 제발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요 못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믿으세요. 아멘. 나는 믿음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예,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제 아내는 날 보러 늘 그래요. 여보, 입 조심해야 돼. 말 잘해야 돼. 아니야 여보, 내가 허물이 많으니까 나는 말을 자꾸 해야 돼. 내가 실수가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제가 이 얘기 참 자주 하거든. 여러분, 제가 이 사울을 보거나 요나단을 보면 이들이 요나단이 큰 능력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사울이 다 가지고 있는데도 사울은 두려워서 숨고 요나단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저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아느냐, 이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은 싸우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돕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도와. 아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을 내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주를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일을 합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보다 배우고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제가 말하고, 하나님이 종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길을 걷고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삶 속에서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요. 제 아내가 자주 말해요. 여보,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말을 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그러면 제 아내는 내게 하는 말이 딱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뭔 돈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왜? 제가 하나님 생각하면요, 그래, 내 아내가 나에게 어렵다,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듣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겠구나.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니까 제게 들리는 모든 어려움들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형편에 매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매이고 여러분 그렇게 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못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더 읽겠습니다. 6절,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열왕기하 7장에 4명의 문둥이가 여기 있어도 죽고 성으로 들어가도 죽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아람진으로 가자. 그런데 그 걸음이 하나님이 큰 병거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로 나게 해서 그 4명의 문둥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도록 해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